말씀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4면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 밤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남은 여생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요,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도 하고 또 그런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제 설교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여생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절, 4절,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4절, 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정말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과 지혜의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2장이죠. 연결된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서 복음 전할 때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린도 교회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1장에서 본 대로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네파로 갈라져서 다투고 분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2장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너희 교회 안에 지금 그런 다툼과 분열이 생긴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성령으로 살지 않고 성령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사람 보면서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한테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사람 보면서 하려고 하지 않았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 오직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야만 너에게 진짜 참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당시에 유행했던 수사학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도 뭐 수사학이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해되고 제대로 설득될 수 있도록 하느냐.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수사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렇죠.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들을 때 이해도라든지 설득력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말을 잘 하는 게 중요하죠.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 전할 때 그런 수사학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이런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쓸모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전도도 그렇지만은 설교도 이렇게 막 아무 것이나 생각나는 대로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잘 정제된 언어로 내용도 잘 구성해서 되도록이면 또 설득력 있게 이렇게 잘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설교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는 거거든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이 원고를 여러분 얼굴 안 보고 계속해서 원고만 보고 읽으면 잘 되겠어요? 이게 설교학에서 다 배우는 거거든요. 원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원고 보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해야 또 이 액션도 때로는 이렇게 필요하고 그래서 말로 전달되는 메시지보다 얼굴과 행동으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훨씬 크다는 거거든요. 이걸 다 설교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다 그런 게 쓸모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신학교에서 설교학도 배웠지만은 가능하면 좀 세상에서 배우는 커뮤니케이션도 좀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근데 결국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배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하나님 일에 귀하게 잘 사용되면 좋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런 세상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뭐예요?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너무 이 수사학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세상적인 말 전달 방법 테크닉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을 등한시할까 봐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한 이유는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 전하기 전에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 하면 지금도 있죠.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이 고린도는 마찬가지로 지금 그리스의 나라에 속한 그런 도시입니다. 고린도에 와서 전하기 전에 복음 전하기 전에 아테네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서 좀 실패 아닌 실패를 경험을 했거든요.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있습니다. 아테네 지역에서 전도한 얘기가 바로 앞장에 17장에 있어요. 그거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아테네 지역에서 전도했던 얘기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이 처음에 아테네 지역에 가서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행을 가든지 어느 지역에 가서 보든지 뭐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그냥 곳곳에 사당천지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평안하면 좀 곤란한 거죠. 그게 불쌍히 여기게 돼야 되고 어떻게 이게 이런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뭔가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기 옆에 보면 삼광사도 있고 그죠? 큰 절도 있잖아요. 야, 참 잘 지었다 감탄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성에서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어요? 철학자들도 있었다, 그죠? 에피쿠로스 학파스토와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만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시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맨 끝에 읽어보니까 겨우 몇 사람 정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철학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별로 받아들이는 게 없었다. 물론 그 가운데 그 아테네 사람들의 성향도 있겠지만은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아마도 이 아테네는 이 그리스는 철학의 본거지거든요. 특별히 아테네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잘 전할까 하고 그런 사람들을 고려해서 그 사람들이 자주 쓰는 철학적 기법이라든지 또는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런 웅변술, 수사학 이런 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실패 아닌 실패가 됐다. 학자들은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고린도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수사학을 섞어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만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그래야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진짜 참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어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바울이 복음 전하기에 막 두려워 떨었다, 공포에 떨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절대 자신이 이제까지 수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했지만 나 말씀 잘 전해, 나 전도 잘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와서 어땠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정말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하고 이 복음이 정말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처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설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말 잘하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대화법을 배웠으니까, 나는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니까 나는 전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나는 설교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역자 때 아주 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서울 신양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갔는데 가서 여러분 처음 설교할 때 그 좀 욕심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막 이제 이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전임 전도사 때 막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설교를 이 설교를 가지고 설교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거야 하고 그 설교를 그대로 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이전에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걸 하면. 그래서 별로 준비도 안 하고 그 원고를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서 했거든요. 어떻게 됐겠어요? 은혜는커녕 분위기가 냉랭한 거예요. 이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지 쑥쑥 빨려 들어가는지를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이 쑥쑥 빨려 들어가고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받기는커녕 냉랭한 거예요. 그쯤 되면 설교자는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식은 땀이 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고 말씀이 튕겨나오는데 그 다음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주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설교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구나. 설교는 강의하고 달라가지고 똑같은 걸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이게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지. 똑같은 내용,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 원고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만들었고 제가 설교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설교도 기도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그 원고 그대로 갖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고 그 다음서부터는 혹시라도 예전에 했던 설교 원고라도 그대로 가지고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옛날에 가지고 했던 설교라도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속에 이 성도들 대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본문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원고를 처음부터까지 다시 작성해서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지 예전에 한번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성령으로만 감화, 감동,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들으려고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는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참 믿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4절 5절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설교자들도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우지만 그 설교 테크닉만을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파된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아주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몇 번 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1장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아멘. 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5절 띄워주세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임했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능력으로, 어떤 능력이겠어요? 성령의 능력인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선포되니 큰 확신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어떻게 받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평안한 상태에서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몇 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3주 동안이에요. 3주 동안. 3년이 아니에요. 단 3주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니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더라. 여러분 말씀을 머리로 듣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7절에도 그랬어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3주 말씀 듣고 모든 교회의 모델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8절에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됐어요. 믿음이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니, 다시 말하면 재림신앙으로 든든히 서는 이런 교회가 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복음이 전해져도 사람의 말로 지혜로 테크닉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더라.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더라. 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그 뭐냐 하면 바울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까도 봤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 바울을 통해서 전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으니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했다. 그러니 변하는 거죠. 그러니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안 변하겠느냐?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치료하는 그런 유일한 길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성령의 기쁨으로 받을 때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는 자도 성령의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은혜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12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축복, 모든 은혜,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무엇으로만 깨달아 알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만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조상도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인 한 청년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와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알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머리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믿어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에 관한 것도 잘 모르는데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어떻게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신 것이 믿어져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이 자연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머리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고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생과 천국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믿어진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누구의 역사로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살아요.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요. 사실은 그래서 더 까놓고 얘기해서요. 우리는 사실은 더 은혜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어요. 믿음도 주셨어요. 성경도 주셨어요. 성령도 주셨어요. 천국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 받았습니다. 더 다른 은혜 받지 않아도 돼요. 다만 우리에게 남은 게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복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고 복도 주셨고 성령도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딱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12제자를 선택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늘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 같이 다니면서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그의 마음이 다른 것에 뺏기는 거예요. 세상에 뺏기고 돈에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도둑이 됐고 예수님까지 팔아버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망하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성령으로 행하지 못하니 이렇게 망하게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닐 열심히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공급받고 고난을 받아도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고 세상에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 능력도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6절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적인 마음으로, 때로는 마귀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고 세상에서도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